17편 시편 17편 1절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 2절 말씀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전체를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또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과 뜨거운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 고난이 찾아오고 억울한 누명과 모함이 찾아올 때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섰듯이 하나님,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여 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들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만이 나의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오해와 누명을 써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하지 않은 어떤 실수나 악한 일에 대하여서 내가 했다고 오해를 받거나 혹은 나의 성품과 자질과 인격과 성과에 대하여서 근거 없는 악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오해와 누명과 또한 모함을 당하게 될 때 어떠한 마음이 드셨나요? 또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아마도 악의적인 고발과 거짓 고발과 모함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또한 거짓 고발과 모함과 누명을 쓰게 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5절, 본문 시편 17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7편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5절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 다윗은 대적들과 원수들로부터 악의적인 거짓 고발들과 모함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유 없이 당하는 억울한 고난과 또한 모함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먼저 만약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악의적인 거짓 고발과 모함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만약 우리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안간 힘을 쓸 것입니다. 또한 만약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고소하고 고발하며 유능한 변호사를 구하고 유력한 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우리를 거짓
고발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토로하며 나의 정당함과 의로움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를 넘어서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 가운데에, 또한 사건들 가운데에 스스로 재판장과 심판장이 되어서 함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며 정죄하고 보복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들 가운데에 자신의 마음을 주변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또한 대적과 원수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정당함과 의로움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면 족하다는 듯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자신의 무고함과 정당함을 아뢰고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살펴주시길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한 재판장과 심판장이 되어서 내가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며 자기의 힘과 방법으로 보복하려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나의 의로운 재판장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모든 판단과 판결과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짓 고발과 모함을 당하는 이 억울한 상황, 이 원통한 상황 가운데 밤이 새도록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고, 또한 마음을 판단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또한 유일하신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만 의의 판결을 내려주시길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미련하리만치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기의 존재와 삶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의탁하는 분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유 없는 고난과 억울한 오해와 누명과 또한 모함을 당하게 될 때 사람 앞에 나의 감정을 토로하고 사람 앞에 나의 정당함과 무고함을 변증하고 또한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울부짖고 하나님께 나의 정당함을 아뢰이며 또한 겸손히 모든 판단과 처벌의 주권을 나의 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의탁하고 의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오해가 폭풍처럼 몰아칠 때에 시편 기자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벗어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께만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7절 말씀대로 주께 피하는 자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심으로 주의 기이한 사랑을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어떠한 의지나 노력이나 어떠한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토대로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으로 인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기이한 사랑이야말로 시편 기자 다윗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만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살아있는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5절까지,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10절에서 15절 말씀 나눕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원수와 대적들의 행태를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들은 마치 마음이 기름져서 비갯덩어리로 얽혀 있는 듯이 불순종과 교만으로 얽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기름진 마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윗을 무시하며 조롱하는 교만한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이 기름진 마음과 교만한 말은 어두운 골목길을 막고 서서 다윗을 애워싸고 노려보며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는 몸짓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몸짓들은 급기야 그들이 넘어진 다윗을 움켜쥐고 찢으며 삼키려는 사자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그들에 대한 심판과 보복을 오로지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다윗을 애워싸 넘어뜨리려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대항하여서 넘어뜨려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칼로 다윗을 치며 삼키려는 자들을 주의 칼로 악인들을 치시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악인들의 악을 악으로 갚아주시고 선으로 선인들을, 의인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하여 주시길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에서 자신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며 넘어뜨려 삼키려는 자들과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다윗의 원수들은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분깃과 재물이 삶의 전부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주님께 바쳐져야 할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자들입니다. 곧 자신들의 배를 우상으로 삼는 자들이며 그것으로 자녀들을 채우며 자기들의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그 삶을 대물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재물에만 삶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본문 10절,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 다윗은 이 땅의 재물과 분깃이 아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주의 얼굴과 주의 형상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억울한 고난과 거짓 고발들 속에서 주의 얼굴과 주의 형상을 배웁는 것, 곧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만족하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설령 자신이 이 땅에서 의의 길을 지키다가 억울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주의 얼굴과 주의 형상을 배우는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유 없는 고난과 억울한 오해와 모함을 마주할 때 사람들이나 나 자신이 아닌 의의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아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의의 재판장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기이한 사랑으로 자기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하고 능하신 오른팔로 자기의 백성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와 대적과 악인들이 나를 쳐서 넘어뜨리고 찢어 삼키려는 위기의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철저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지어 내가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지 않고 내가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주님과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배울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형상을 기대하며 그곳에 소망을 두고 이곳에서 인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이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 가운데에서 비난받고 조롱당하며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누명을 쓰며 폭력과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배울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얼굴을 소망하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을 잘 묵상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기자의 감정에 공감하는 겁니다. 제가 시편을 설교할 때 어려운 말들 잘 안 쓰지 않습니까? 히브리어가 어떻고 이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시편을 읽을 때 시편 기자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는지의 마음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을 공감하고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일 때 억울한 고난과 또한 모함에 또한 거짓 고발들의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의의 재판장 삼고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장 되어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거짓 고발과 모함과 누명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의 삶을 의탁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로움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